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091페이지 1091면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1페이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9절 가운데 있는 혹시 돌이키리라, 혹시 돌이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어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고 이미 8월 한 중하순 정도부터 새벽에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여전히 조금 뜨겁고 폭염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날씨지만은 벌써 가을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다. 기후가 지금 많이 변화되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큰 줄거리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건 뭐 여전하고요. 이제 9월이니까 낮에도 더위가 조금씩 사그라들 때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폭염이 가시면 우리나라는 어김없이 불청객들이 찾아오는데 태풍이 항상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번 살짝 왔다 갔고 이제 또 다른 태풍 하나가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하고 목요일하고 남해 앞바다로 해서 이번에는 부산 오른쪽에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아마 지나간다고 예전 경로를 보셨을 텐데 태풍 또 지나가는 과정에 또 피해 입지 않도록 또 너무 놀라시지 않도록 또 건강을 유의하시도록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을에 함께 또 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5장까지 전반부를 했고 조금 쉬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앞부분 본 거는 다 아마 잊으셨을 테니까 조금만 또 요약을 한다면 예레미야서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고 때는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오늘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서 다시 보게 되니까 잠깐 다시 거론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는 특징이 시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순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예레미야서를 한참 보셔야 되니까 새벽에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왕들의 연대기 순서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은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시야라고 하는 말이 25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왕 중에 마지막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로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죠? 요시야 왕은 나라를 중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또한 성전을 청소하고 유월절을 비롯한 많은 제도와 절기를 회복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방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가 크게 패권을 다투는 국제 정세 가운데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북상하는 이집트 군대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패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원전 609년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들 여호야김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배경은 요시야 왕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왕, 그 다음 여호야긴 왕, 김은 미음 받침이고 기는 니은 받침이고, 그 다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전부 이 요시야 왕의 후손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손자, 다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이렇게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직후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이 예레미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슬픔의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 예레미야고, 제가 아주 옛날, 젊은 때도 아니고 아주 어릴 때 제가 성경 속 인물 중에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집안이, 원래 우리 아버님이 천주교 신자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셨지만, 우리 아버님 천주교 영향을 좀 제가 어릴 때 직간접적으로 그렇구나, 성당도 한두 번 가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영세를 받잖아요. 제가 영세를 받게 되면 당연히 영세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어릴 때 영세를 받으면 영세명은 예레미야로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품었을 정도로 예레미야서를 좀 굉장히 친숙하게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주 비운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담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우리 새벽이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25장을 한번 볼까요? 앞에 2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장 1절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25장은 여호야김 왕 4년 차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26장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1년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조금 더 앞에 가면 시드기야 왕이 계속 등장했어요. 마지막 왕.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순서대로 쭉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요시야 왕 때, 앞부분은 전부 다 요시야 왕 때예요. 그리고 조금 갈수록 시드기야 왕 거꾸로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
긴 왕이 다스릴 때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예언을 받은 시점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 특히 4년 차에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렇지만 그게 전부 섞여져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는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요.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예레미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아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야, 이번에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앞부분에 이미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또 조금 앞에 보면 너는 이번에는 왕궁 앞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왕궁, 성전, 성전들, 예루살렘 거리, 심지어는 골짜기, 토기장이의 밭, 어디로든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가 이제는 죽어야 하리라 백성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앞부분에 한 번 했습니다.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도 성전에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실로와 같이 만드시리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실로와 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앙 그 자체, 절대 신성한 지역. 그런데 그 성전이 실로와 같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이냐? 그럴 리가 없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신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실로는 원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던 곳은 신성한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로가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거든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막이 처음 세워진 곳, 신성한 장소, 그런데 실로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번에는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그런데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도 실로와 같이 되게 하시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남되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참남된 예언을 하니 살려둘 수 없다. 그게 앞에 7장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또 실로 나오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고 일어난 거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의 오늘 마지막 항변이 있죠.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선지자를 죽이게 되니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고, 또 그 앞에 부분에는 내 목숨은 너희가 취하여,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를 너희가 취하여도 좋으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26장 오늘 본문은 성전들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 그래서 쭉 보시면은 다 잘 아실 테고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주제어로 잡은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13절에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오늘 잠시 묵상할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앞부분에 우리 방금 읽은 구절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을 주었으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다시 한번 경성하신다 그러죠.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럴 때 혹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나 또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돌이키리라. 진노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리라. 그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그동안 해왔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혹시 너희 길에서 돌았으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오죽하면 혹시라는 말을 써놨겠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해역한 백성이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다. 이건 앞부분에 모세를 통해서도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가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 또한 내 뜻을 돌이키리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혹시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라도 모두가 돌아섰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혹시 지금이라도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오늘 참 어지러운 시대에, 오늘 그 어지러운 시대에 그러나 정확하게 운행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절 속에 우리는 변화만측하고 또 이 세상의 일들은 정말 정신없이 달라져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태풍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자연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과오, 우리의 모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계속 그 말씀이 되풀이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의 악한 길과 뜻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러한 특별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혹시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 또한 내 뜻을 돌이키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중요한 말씀으로, 그러나 또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새롭게 일어서는,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들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계절도 바뀌고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또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각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영국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우리 박명희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또 조삼석 권사님, 연로하신 분들, 병환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오늘도 우리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함께 위해서 회복과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음악에 맞춰 쭉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마음에 본받아, 특별히 오늘 말씀은 혹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다시 내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신 것인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어그러지 아니하고 헛살리지 아니하고, 혹시 우리가 아버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어주시면 주시면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하고 감내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연약한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영국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자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박명희 집사님, 삼성 원사님, 아버지 병상 계신 분들, 아버지 가정의 치료 중인 분들, 장현옥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로운 기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새 생명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생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아픈 현실 속에서 면하지 못하는 목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실로와 같이 되게 하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겸하는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겸하게 우리 그동안에 지난 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성체로 만족하여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외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아버지 앞을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들이 이 사태에 지음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지치기를 하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변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며 여호와의 뜻을 우리의 길 자만의 길 우리의 인간의 길 아버지 어떤 길에서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국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교회들이 힘을 얻겠습니다. 교회들이 아버지를 열심히 하시며 하나님의 거기 다리고 하나님들 하나님들 양들을 그런 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시고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실로와 같이 아버지 피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기를 간청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 아버지께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여